당신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스크롤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무기력하게, 목적 없이. 당신은 이미 졌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다. 매일 반복되는 패배의 의식. 당신이 아침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다르게 산다. 그들은 우연히 성공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이대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5년 후에도 여전히 변화를 꿈꾸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잠들어 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힘이.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아침을 혁명적으로 바꿀 7가지 원칙을 공개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을 뒤바꾸는 청사진이다. 번호 1. 내면의 힘과 영적 덕목. 당신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힘이 있다. 용기가 있다. 절제가 있다. 인내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것들은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미 당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진실을 잊고 산다. 문제가 생기면 무력감에 빠진다. 도전이 오면 도망치려 한다. 왜 그런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자신 안의 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사자가 자신이 사자인 줄 모르고 양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당신은 양이 아니다. 당신은 사자다. 하지만 스스로를 양으로 믿고 있다. 이 덕목들은 초자연적인 선물이 아니다. 당신의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내면의 능력이다.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본능적인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 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덕목도 의식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린다. 당신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온 것이다. 무엇의 기회인가? 당신 안의 용기를 깨울 기회다. 당신의 절제력을 시험할 기회다. 당신의 인내를 단련할 기회다. 문제는 적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다. 철을 단련하려면 불이 필요하듯 당신의 덕목을 단련하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신성한 공간이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자동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 작은 공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변한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장애물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장애물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떤 배는 침몰하고 어떤 배는 더 강해진다. 차이는 배가 아니다. 선장이다. 당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선장이다. 폭풍이 와도 당신에게는 용기가 있다. 유혹이 와도 당신에게는 절제가 있다. 고통이 와도 당신에게는 인내가 있다. 혼란이 와도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것을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로 보고 있는가? 번호 2. 덕목의 의식적 선택. 덕목은 장식품이 아니다. 덕목은 무기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무기다.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무기를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인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응한다.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당신은 기계가 아니다. 당신은 의식을 가진 존재다. 고통이 올 때 당신은 인내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혹이 올 때 당신은 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이 올 때 당신은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혼란이 올 때 당신은 지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덕목의 의식적 선택이다. 상황이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시각화와 자기 암시를 통해서다. 나는 절제력이 있다라고 감정을 담아 반복하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라. 그 절제력을 사용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게으름이 당신을 유혹할 때 절제를 활성화하는 자신을 보라.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 용기를 불러오는 자신을 보라.
유혹이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 때 절제로 그것을 물리치는 자신을 보라.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훈련이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 당신은 덕목을 단련하는 것이다. 매일 작은 선택들이 당신을 만든다. 단 것을 거절하는 선택, 일찍 일어나는 선택, 분노를 억제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성품을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들을 놓친다. 왜? 그들은 이것이 덕목을 단련하는 기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불편함일 뿐이다.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매 순간을 덕목을 단련하는 영적 체육관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이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덕목을 선택하고 있는가? 번호 3. 내면 덕목에 대한 성경적 확증.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말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능력이 있다. 사랑이 있다. 절제가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은행 계좌에 돈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돈은 있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없는 것과 같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 거기에 당신의 보물도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용기에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용기로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이다. 당신은 마음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다.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키울지 선택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보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자신 안에 어둠만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 안에 약함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당신은 어둠이 아니다. 당신은 빛이다. 당신은 약함이 아니다. 당신은 강함이다. 이것을 믿는가? 작은 선택들을 통해 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단 것을 거절해보라. 그것은 절제를 강화하는 훈련이다. 오늘 일찍 일어나보라. 그것은 규율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해도 침묵을 지켜보라. 그것은 자제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이면 당신은 자신 안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 체육관에서의 운동이다. 근육을 단련하듯 덕목을 단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하게 만드셨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패하도록 만드셨겠는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여전히 두려워하는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번호 4. 감정적 문제 예방. 작은 불씨를 끄는 것은 쉽다. 한 바가지 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 불씨가 큰 불이 된 후에는 소방서를 불러도 모자랄 수 있다.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작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라. 작은 상처가 있을 때 치료하라. 작은 오해가 있을 때 풀어라. 미루지 말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시간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 시간은 상처를 덮을 뿐이다. 덮인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아프고 더 치료하기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문제를 피한다. 불편한 대화를 회피한다. 어려운 결정을 미룬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용감하게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라. 불편해도 필요한 대화를 하라. 어려워도 옳은 결정을 내려라. 반복적인 생각은 독과 같다. 같은 상처를 계속 되새기면 그 상처는 더 커진다. 같은 분노를 계속 키우면 그 분노는 당신을 집어삼킨다. 머릿속에서 같은 영화를 계속 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장면을,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한 그 순간을,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말을. 그 영화를 끄라. 지금 당장 끄라. 그 영화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영화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실제 상황보다 당신의 상상이 더 고통스럽다. 실제 위험보다 당신의 걱정이 더 무섭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생각해보라. 그 문제가 내일도 중요할까? 일주일 후에도 중요할까? 1년 후에도 중요할까?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왜 그 문제가 당신의 평화를 빼앗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그 문제에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고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가? 불필요한 고통의 순환을 끊어라.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씹지 말라.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번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선택이다. 매 순간 내려야 하는 선택이다. 평화를 잃기는 쉽다. 한 번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도 평화는 사라진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은 기술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와 같다.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번진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이었는데 금세 분노가 된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는데 금세 두려움이 된다.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어떻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다. 나는 내 평화를 통제한다라고 선언하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하라.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마치 더러운 물이 맑은 물로 바뀌는 것처럼. 하지만 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필요하다. 멈춰라. 깊게 호흡하라. 3번 호흡하라. 그리고 자문하라. 이 상황에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없다이다. 그렇다면 놓아라. 그 상황을, 그 감정을, 그 생각을 놓아라.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서 놓는 것처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석탄을 계속 쥐고 있다. 그리고 아프다 아프다라고 불평한다. 왜 놓지 않는가? 놓으면 아프지 않을 텐데. 평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평화가 없으면 명확한 사고도 불가능하다. 평화가 없으면 올바른 판단도 불가능하다. 평화가 없으면 지혜도, 사랑도, 기쁨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평화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을까? 정말로 그런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의 걱정을,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오는 평화를.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온한 그런 경험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다. 그 평화를 구하라. 그 평화를 선택하라. 그 평화를 지켜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다. 번호 6. 에너지 관리와 삶의 목적.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당신의 힘도 한정되어 있다. 당신의 마음도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된 자원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로 물을 나르는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차지 않는다. 당신의 양동이에는 어떤 구멍들이 있는가?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구멍? 불필요한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멍? 의미 없는 대화로 마음을 분산시키는 구멍? 이 구멍들을 막아라. 지금 당장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계속 비어있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는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계속 걱정하겠는가? 이 질문이 불편한가? 좋다. 불편한 질문이 당신을 깨운다. 편안한 질문은 당신을 재우지만 불편한 질문은 당신을 일으킨다.
매일을 목적과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며 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간 날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 목표를 명확히 하라. 그 목표를 시각화하라. 그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라.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목표가 명확하면 불필요한 것들이 자동으로 걸러진다. 마치 자석이 쇠만 끌어당기듯 명확한 목표는 중요한 것들만 끌어당긴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 거기에 당신의 보물도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텔레비전에 있다면 당신의 보물도 텔레비전에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꿈에 있다면 당신의 보물도 꿈에 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선택을 할 수 없다. 목적을 강화하는 데 에너지를 투자하라. 목적과 관계없는 일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에너지 관리다. 당신이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일주일 동안 기록해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라. 결과가 놀랍지 않을까? 번호 7. 자기 인식과 재정렬 실천. 당신의 에너지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당신을 안정시키는 것들이다. 세 번째는 당신을 증폭시키는 것들이다.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보자.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소셜미디어에서 끝없는 스크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 과거의 실수에 대한 되새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힘을 빼간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완전히 제거하라. 두 번째 기둥을 보자. 무엇이 당신을 안정시키는가? 독서, 침묵, 자연과의 시간, 깊은 대화, 운동?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균형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당신을 중심에 세운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라. 더 늘려라. 세 번째 기둥을 보자. 무엇이 당신을 증폭시키는가? 기도, 꿈을 꾸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창조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이런 것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확장하라. 더 많이 하라. 나는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확언하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리고 그 선택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을 다시 산다면 자랑스러울까? 이 질문이 당신의 방향을 점검해 줄 것이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같은 패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답이 예라면 그 패턴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훌륭한 것은 더 훌륭하게. 목표와의 정렬이 강화될수록 당신의 삶은 더 강력해진다. 마치 레이저 빛이 한 점에 모여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면 큰 힘을 낼 수 없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인가? 흩어져 있는가? 아니면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번호 8. 덕목 실천. 이번 주는 용기의 주간이다. 용기를 선택하라. 용기를 실천하라. 용기를 체험하라. 용기가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용기를 불러내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언하라. 그리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자신을 상상하라.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라. 다음 주는 정의의 주간이다. 정의를 선택하라. 정의를 실천하라. 정의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인정받지 못해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불의를 목격했을 때 정의를 실천하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확언하라.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진실을 지키는 자신을 보라. 그 다음 주는 지혜의 주간이다. 지혜를 선택하라. 지혜를 실천하라. 지혜가 무엇인가?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구하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확언하라.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신을 보라. 마지막 주는 절제의 주간이다. 절제를 선택하라. 절제를 실천하라. 절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원하지만 참는 것이다.
가능하지만 자제하는 것이다. 유혹이 올 때 절제를 실천하라. 나는 절제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언하라.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는 자신을 상상하라. 자제력을 발휘하는 자신을 보라. 이 네 가지 덕목을 순환하면서 실천하라. 매주 하나씩, 한 달에 한 사이클씩, 1년이면 13번의 사이클을 돌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덕목은 근육과 같다.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사용하라.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라.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작은 시험에서 연습하라.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가 된다. 당신은 어떤 덕목이 가장 필요한가? 어떤 덕목이 가장 약한가? 그것부터 시작하라.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라. 번호 9. 매일의 성찰과 양심 점검. 잠들기 전에 자신과 만나라.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어디서 실수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라. 정직하게 대답하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실수를 숨기려 하는 것이 진짜 약함이다. 오늘 어디서 잘했는가? 이 질문도 중요하다. 자신의 성공도 인정하라. 자신의 노력도 인정하라.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라. 균형이 필요하다. 실수만 보면 절망하게 된다. 성공만 보면 교만해진다. 둘 다 보라. 그래야 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더 잘하겠다는 막연한 다짐은 소용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을 정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현재의 성과를 인정하고 미래의 개선을 설계하는 것. 더 나은 행동을 글로 써라. 상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글로 써라. 글로 쓰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실천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다면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지 써라.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깊게 호흡하고 침착하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라. 그리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침착하게 대답하는 자신을 시각화하라. 시각화는 강력한 도구다. 마음속에서 먼저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것과 같다.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하라. 하루도 빠뜨리지 말라. 처음에는 귀찮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이 당신을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다. 매일 작은 조정을 하면 한 달 후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변화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온다.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성장을 만든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번호 10. 집착 내려놓기와 내면의 자유. 자유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놓을 수 없는 것이 없는 상태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타인의 인정, 물질적 소유,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놓을 수 없는 것이 당신을 지배한다. 놓을 수 없는 감정이 당신을 조종한다. 놓을 수 없는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는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평화와 걱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자유와 집착을 동시에 누릴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주 하나씩 내려놓아라. 이번 주는 비교를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들의 성공에 질투하지 말라. 그들의 실패에 우월감을 느끼지 말라. 다음 주는 알림을 내려놓아라. 스마트폰에 알림을 끄라. 끊임없는 방해를 차단하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통제하라. 그 다음 주는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틀렸을 때 인정하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라. 집착이 생길 때마다 호흡하라. 깊게 호흡하라. 그리고 놓는 선택을 하라. 나는 이것을 놓는다라고 선언하라. 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집착 없이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집착 없이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오히려 집착이 없을 때 더 자유롭게, 더 창조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내면의 가벼움을 시각화하라.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가벼움을, 새처럼 자유로운 기분을, 아무것도 당신을 묶을 수 없는 해방감을. 이런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자유로웠던 순간을, 그 느낌을 기억하라. 그 느낌으로 돌아가라. 쓸모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당신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워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놓아라.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는가? 번호 11. 개인 성장과 삶의 목적.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무엇도 통제할 수 없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목적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산만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다.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가까워지는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다. 당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직 모른다면 찾아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짜 열망을 들어야 한다. 매일 목표를 점검하라.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 한 일들이 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목표가 명확할수록 길도 명확해진다. 목표가 흐릿하면 길도 흐릿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목표를 적어라. 그냥 머릿속에 두지 말고 글로 써라. 글로 쓰면 현실이 된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꿈일 뿐이다. 그 목표를 매일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라. 밤에 잠들기 전에 읽어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그 목표를 향해 당신을 이끌 것이다. 지속적인 실천이 집중력을 높인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은가?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일관성이 필요하다. 기복이 심하면 성장도 느리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열정으로 실천하라.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목표를 향한 활동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와 관계없는 활동이 얼마나 되는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시간 사용법이다. 당신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투자와 소비의 차이를 아는가? 투자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소비는 그 순간에 사라진다. 번호 12. 7가지 변화의 교훈. 첫 번째 교훈. 내면의 힘을 신뢰하라. 당신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 모든 도전을 극복할 용기가 있다. 모든 유혹을 이길 절제가 있다. 이것을 믿어라. 두 번째 교훈. 작은 문제일 때 해결하라. 불씨가 화재가 되기 전에 끄라. 갈등이 전쟁이 되기 전에 해결하라. 상처가 되기 전에 치료하라. 세 번째 교훈. 에너지를 지혜롭게 투자하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라. 당신을 안정시키는 것들을 유지하라. 당신을 증폭시키는 것들을 확장하라. 네 번째 교훈. 덕목의 주인이 되라. 용기, 정의, 지혜, 절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상황이 당신을 조종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상황을 다스려라. 다섯 번째 교훈. 영혼을 점검하라. 매일 밤 자신과 만나라. 실수를 인정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내일을 계획하라. 여섯 번째 교훈.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라. 당신을 묶고 있는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라.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 일곱 번째 교훈. 자신의 여정을 주도하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살지 말고 자신의 목적에 살아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이 7가지 교훈을 30일 동안 실천하라. 첫 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훈에 집중하라. 둘째 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훈에 집중하라. 셋째 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교훈에 집중하라. 넷째 주는 7번째 교훈에 집중하라. 30일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절제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대충 하면 대충한 만큼의 결과만 얻는다. 진지하게 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는다. 세상이 변해서 당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변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 내면이 성장하고 강해져서 외부의 도전들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변화를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번호 13. 개인 변화와 책임. 변화는 선택이다. 누군가 당신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의 결정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고 변화의 실행도 당신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변화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 편안한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나는 변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에서 시작된다. 이 결단 없이는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 이 결단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통한다. 30일 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무엇이 변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환경이 변했다. 운이 좋아졌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아니다. 당신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한다. 내가 변하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삶이다. 자신의 변화에 책임을 지는 삶이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운 탓을 하지 않는 삶이다. 명확성과 의도를 가지고 살면 표류에서 벗어난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은 키 없는 배와 같다.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지만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면 바람과 파도도 당신을 도와준다. 같은 바람도 방향을 아는 배에게는 추진력이 된다. 당신은 지금 키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가? 인생의 키를 잡으려면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강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되어라.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라.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 매 순간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라. 지혜와 용기로 도전을 마주할 준비를 하라. 도전은 계속 올 것이다.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면 그 도전들과 문제들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진정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 앞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30일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여전히 변화를 꿈꾸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용기가 있다. 절제가 있다. 인내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집어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당신의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당신의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온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에서 온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온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서 온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없다. 지식은 실행될 때만 힘이 된다. 진리는 실천될 때만 변화를 만든다. 7가지 교훈을 기억하는가? 내면의 힘을 신뢰하기, 작은 문제를 키우지 않기, 에너지를 지혜롭게 투자하기, 덕목의 주인이 되기, 영혼을 점검하기, 집착을 내려놓기, 자신의 여정을 주도하기. 이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말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도구가 될 것인가?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1시간 후가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새해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당신이 정말로 변화를 원해야 한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변화를 원해야 한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 편안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익숙함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그 준비가 되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라. 오늘 내린 당신의 결정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오늘 선택한 당신의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한다. 오늘 시작한 당신의 변화가 평생의 축복이 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싶다면,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